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겨울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부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게 노력하려무나, 이렇게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준비할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준비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2단계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무엇냐면요, 요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날 밤 기도회를 잘 꾸릴 것인가. 보통 여기에 초점을 가장 많이 두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찬양팀 잘 불러올까, 또 어떻게 음악을 써야 될까, 어떻게 음향 쓰고 조명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 마지막 날 밤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다에 대한 정의가 좀 그렇게 잡혀 있는 거죠. 어떤 그런 특수한 시간에 몰입하면서 기도하다가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신비 현상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정의한 거죠. 자, 저는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정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순간. 자, 근데 그것을 보통 이런 순간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것은 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이것은, 이 생각의 출처는 전 어디라고 보냐면은, 잠깐만요, 사진 좀 퍼올게요. 저는 약간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무속 종교. 이거는 우리가 무속 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집회하고 굿하고 상당히 비슷한 공통점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른들 기도회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수련회 집회도 좀 같은 맥락인 경우가 많아요. 자,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감정적 흥분을 돋우기 위한 장치를 많이 활용한다. 그러니까 굿할 때 어떤 거 활용해요? 그 악기 쓰죠. 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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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둥둥 하죠. 그 다음에 오늘날 집회도 마찬가지죠. 이 감정적 흥분을 돋우기 위해서 조명도 쓰고 찬양팀도 부르고, 근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예요? 아이들이 잘 울게 하는 요건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죠.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신비 현상 내지는 특수한 감정적 고조를 통해 접신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굿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막 그렇게 감정이 고조되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갔을 때 작두 위에 올라서 가지고 오, 신비 현상을 보면서 와, 접신했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감정적 고조가 돼가지고 눈물이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봤대, 아, 너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즉,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개념을 보면은 대부분 무속 종교에서 말하는 접신하고 비슷해요. 근데 보통 요거를 우리는 하나님 만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봅시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나요? 대부분 보면요,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생각보다 밋밋하고 심심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얘기해 볼까요? 에디오피아 내시.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인가 나오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 왔다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거 막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가가지고 뭐 그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모르겠어요. 이거 이사야 이거 뭔 내용인지, 이게 누굴 가리키는지. 자, 그때 빌립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설해주고 복음을 알려주죠.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감화되어서 저 빨리 세례받고 싶어요, 이렇게 감화가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 이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거지를 딱 이렇게 세웠어요. 자,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신비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딱 모였을 때 이 기적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거기서 복음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이야기,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감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막 와라라라라 막 이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이고, 아, 그것이 이 내용이구나,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지식과 동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랬을 때 그 지식과 동의가 일어나면서 어떤 감정적인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울다든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진다든가 그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복음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전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집회 방식의 하나님 만남 유도를 하면은 상당히 그럴듯한 현상이 올라온다라는 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울어. 아니면 뛰어. 왜냐면 그걸 유도하니까. 뭐 울고 뛰고 하니까 야, 너 하나님 만났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얘들도 몰라. 얘들 지금 자기가 감정적으로 막 올라왔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다 보니까 교회 가서는 다시 심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집회가 아닙니다. 거기서 뭐 음악을 쓰고 뭐 뭐를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련회들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되게 귀하죠. 정말 자기가 돌보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고 믿었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막 온 힘을 쏟아요. 찬양팀 막 훈련시켜가지고 막 찬양 1시간 막 준비하고 끝나고 막 뜨거운 기도회 막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면은 대부분 상황 다 똑같아. 60명 모여있어. 그러면 앞에 찬양팀 올라와가지고 찬양팀이 막 해. 뭐 나는 주의 친구, 여러분 너무 박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뛰어서 뭐 일어나면서 찬양합시다. 막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60명 중에서 앞에 한 12명 정도 열심히 해. 이게 평소에도 교회 생활 좀 적극적인 애들 맨 앞에 서 있는 한 12명 열심히 해. 이 12명 중에 대부분은 좀 여학생들인 경우가 많지. 감성적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대충 성비가 한 8대2 돼. 그러면은 나머지 뒤에 한 20명 정도는 그냥 인양저냥 따라해. 나는 주의 친구. 그리고 12명 같은 경우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진짜 2-3명 가장 반응 안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막 죽을라 그래 막.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막 집회를 하고 뜨겁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사실 그게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해요. 근데 막 이거를 해야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귀하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이 무속 종교의 접신 개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빨리 그런 흥분을 만들어야 돼. 막 흥분을 만들다 보면 쟤네가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이 발생할 거야. No. 그건 별로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해도 문제거니와 발생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저는 기초적인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라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이게 최고예요. 가장 기초적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한테 구원이 왜 필요했고 구원이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의미인지 이걸 잘 전달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맞게 설교를 구성하든 아니면 앞에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구성하든 약간 이런 걸 만들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집회보다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많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드시라라고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해요. 제가 이제 수련회 섭외를 받을 때 제가 먼저 그런 요청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이 수련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 제안할 게 있는데 기도회 시간은 짧게 가시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시라. 좀 제가 그렇게 준비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설교 끝나고 이 대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토론해보고 정말로 저 목사님 설교에 동의를 하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과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런 내용이구나 정확하게 전달받고 이해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지식의 전달과 동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감사함에 대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해서 그 다음에 감정으로 이어지면 모르겠는데 이 복음 없이 막 감정으로 조지기만 한다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거는 그냥 접신이거나 접신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수련회 기간이 거의 절반쯤 지났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학생들 혹은 뭐 성인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라고요? 기초 복음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쿵짝쿵짝쿵짝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오히려 그 단계에서는 기도회, 집회 큰 의미 지니지 못해요. 예, 그냥 짧게 얘네가 딱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내용의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게 그거를 도와주면 되지 무조건 뜨거운 분위기 만들다 보면 뭐가 되겠지? 저는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교회형 크리스 특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으면 인정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뭐냐면요.
광란의 실로함을 통해서 그게 레크리에이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딱 만들고 막 감정적인 걸 만들어서 얘네를 즐겁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분명히 맞죠. 나는 주의 친구. 아, 나 노래 모르겠는데 이거 노래 재밌네.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게 목적이라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이들이 그냥 즐거움이고 놀인 거지.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크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이 막 신나게 놀고 막 쿵짝쿵짝 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냥 애들이 잘 노는 거예요. 아, 교회를 즐거워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몇몇 교회에서는 그냥 애들이 즐거워하고 뛰고 울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찌 보면 목양을 시작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 순간에 목양의 열매라고 봐버릴 때가 있어요, 진짜. 엠마 연구소